자, 여기에 다윗의 장막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장막. 선교단체도 있었죠. 찬양하는 팀, 다윗의 장막이라고. 여기와 또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합이라고 하는 국제 기도의 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국 캔자스시티에 있는 단체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곳으로 24시간 7일 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1999년 마이크 비클 목사가 설립한 단체지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죠. 한 15년, 2000년쯤 시작해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한 15년 됐더라고요. 아니죠. 25년 정도 됐죠. 오래됐습니다. 저 역시 이곳을 한 지가 꽤 됐어요. 좀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직접 그곳을 찾아가서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도 기도의 집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도 기도의 집으로 불려지는 데가 꽤 있습니다. 예전에 돌아보니까 대구에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기도의 집이라고. 어쩌다 보니 한동안은 그런 쪽과 연결되어져서 교제도 많이 하고 집회도 참석하고 그리고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 좀 영적이다, 기도 좀 한다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험해본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집회에 가면은 늘 말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한동안 거의 1년 내도록 이 말씀만 들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원띵입니다. 원띵. 시편 27편 4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원띵,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리고 궁궐에서 합니다. 좋은 데죠. 다윗 시대까지만 해도 성전이 없었죠. 성전은 솔로몬 때에, 아들 솔로몬 때에 비로소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죠. 성막, 장막입니다. 자기는 궁궐에서 호사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지만은 내가 진짜 바라는 거 한 가지 있다, 소원 한 가지 있다. 내 평생에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 그게 이 사람의 유일한 원등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회가 굉장히 많이 내세우는 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친밀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대치하면 교회에서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친밀감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시편 84편에 나오는 말씀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내죠.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10절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데서 천일도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 있는 게 더 좋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이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겁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따뜻하게 먹고 배부르게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문지기라도 주의 전에 문지기라도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개념을 신약의 교회로 대치하면서 교회에서 하루 있는 게 그게 더 좋은 거야. 세상에 천일도가 있는 것보다.
교회에서 별 볼 없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게 세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중요한 거야 라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주는 그런 이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 나중에 좀 질려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원띵, 친밀감, 사랑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라. 1년 내도록 집회가 참석하면 1년 내도록 그 소리만 해, 강사들이. 그러면서 나 안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쭉 듣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것은 원띵밖에 없는 거예요. 원띵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는 그것도 온전히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난 나름대로 질문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평생에 추구해야 될 가치가 원띵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의 성전에서. 그 답이 저 위에 걸려 있어요. 제가 찾은 답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친밀감으로 치자면은 모세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은 자가 없었죠. 원띵이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된다. 친밀감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친밀감으로 치면은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모세죠. 모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모세가 제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진짜 원한 게 뭐였어요? 사랑이 아니죠. 친밀감이 아닙니다.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제가 찾은 답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감사한 것은요, 그런 집회들로 말미암아, 그런 내용의 설교들로 말미암아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교회 가는 거 그거 거의 부담스럽고 그런 게 아니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에 주님의 전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뭐 그런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훨씬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성전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문지기로 그냥 있으면 되나? 그건 또 아니죠.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찬양과 기도라는 거죠. 계시록에 나오는 하프 앤 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주의 성전에서 찬양과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기도의 문화, 지저스 컬처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이죠. 다윗의 장막이 등장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건너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인이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 일으키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야고보가 인용한 거죠.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조금 변형시켜서 야고보가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의 집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의 장막,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일으켜야 된다,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절을 주로 인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 역시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적잖이 감동도 받고 그런갑다라고 동의가 되어졌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장막은 무엇인가? 그야말로 다윗이 친 천막이죠. 텐트입니다. 다윗이 텐트를 왜 쳤나? 천막을 왜 쳤나? 역대상 13장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3장부터 16장 그 뒤로부터 계속 쭉 이어가는데 13장에 보면은 1절에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휘관을 모아요. 그리고 의논합니다. 3절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교회 앞에 묻지 아니었느냐 하며 그러니까 옮겨와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언약궤를 옮겨와야 된다. 사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 교회한테 지금 묻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한테 없다. 옮겨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자라고 된 거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교회가 어디 있었냐? 5절 이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오고자 할세. 기란야림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럼 왜 여기 있었는가?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죠. 전투를 벌이다가 전쟁에서 안 돼. 그래서 야 하나님 교회 가져오자. 그럼 우리 이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엄청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있으면 자기는 승리한다. 얼마나 이게 신앙이 대단합니까? 뛰어나죠. 정말 투철한 아주 높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고 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죠. 그 소리가 너무 크고 요란스러워서 블레셋 사람이 벌벌 떨립니다. 알아보니까 하나님 교회가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하죠. 우린 졌다. 우린 죽었다. 우리 끝났다. 이왕 끝난 김에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면서 싸웠는데 이겨본 거예요. 그러면서 벽계가 빼앗겨요. 그래서 벽계가 돌아다니다가 기란야림 여기에 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보낸 거예요.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메어오려고 했는데 보니까 좀 거시기했는갑죠. 그래서 수레에 싣습니다. 7절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9절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10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 너무나 잘 아는 우사가 우사당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수레에 실었던 거죠. 그래서 소가 펄쩍 뛰니까 괴가 기우뚱 떨어지려 하니까 우사가 떨어지면 안 되지 이러면서 손대는데 죽어버렸다. 하나님이 쳐서 찢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죠. 슬퍼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는 오베데돔의 집에 갑니다. 거기에 석 달 동안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께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리고 14장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쟁하는 이야기. 그리고 15장에 오면은 다윗이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두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제 장막이 등장합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15장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너무나 잘 아는 벗기 들어오니까 다윗이 신나가지고 막 춤추죠. 그래서 바지까지 다 벗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꼴상스럽게 저게 뭐냐 왕이 천면도 없기시리 그러면서 결국은 애도 못 낳게 되는 비운의 여인으로
그리고 16장 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4절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게 다윗이 장막을 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법궤지요, 언약궤를 모시려고 텐트를 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를 드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울이 이 제사를 드리다가 혼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드려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논리가 그겁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에 신약시대를 산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다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기름 부음이 있는가?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다윗은 이 세 가지 다 한 사람입니다. 왕이죠? 또 다윗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다윗은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에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의 그 시편이 진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표본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윗은 구약 시대에서 신약을 살았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건 제 주장입니다.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도 맞아요. 맞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원래 법궤는 어디 있어요? 원래 법궤는 어디에서 합니까? 다윗이 친 그 텐트 안에 있어요? 천막 안에 있어야 됩니까? 성막이죠. 실로에 성막이 있었고 거기 법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잖아요. 텐트로 지은, 이 천으로 지은 성전이 성막이고 돌로 지은 성전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솔로몬 성전 그거잖아요. 원래 법궤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지금 실로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기브온 산당에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옮겨졌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기브온 산장에 이 성막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9절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역대상 21장 29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열왕기상 3장 4절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산당에서 1천 번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번제를 그러니까 다윗은 두 성막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소에서도 기본 산당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거기는 사독, 제사장 거기서 기본 산당에서 예배 제사 드리게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다윗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당시에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은 두 개죠. 다윗의 장막, 기브온의 그 장막, 그러니까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기도의 집에서는 모세의 장막보다 다윗의 장막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그들이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에요. 기도의 집에서 주장하는 다윗의 장막의 주요 특징 4가지. 첫 번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없다. 그러니까 성막에는 휘장이 있었죠. 근데 다윗의 장막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사람들은 법궤와 바로 마주하는 거죠. 이는 십자가의 은으로 이루어진 의의 완성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진 사건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장막에는 제사가 아닌 음악과 춤을 통해 경외가 중심이 되었다. 양과 소의 피 흘리는 그 피의 제사는 기본 산당 모세의 장막에서 이루어지고, 다윗의 장막에는 율법의 절차에 따라 드려지는 제사가 아닌 자유로운 그런 예배, 말씀과 기도, 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창조적 예배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모세의 장막에는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는 레위지파가 이를 감당합니다. 종교적 제도가 아니라 예언적 말씀과 찬양을 통해 임하는 새로운 기름 부음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법궤의 존재 유무입니다. 모세의 장막에는 지금 법궤가 없지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공간이 지성소였습니다.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특별히 굳어져가는 이 전통적 예배 위에 주님의 임재가 필요한 그런 예배, 그 법궤.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고, 율법과 종교에 가두어버린 신으로서 다음 세대는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원동력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들어보면 맞는 말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기도의 집에 참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집을 직접 세우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장막에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만 다윗의 장막에는 경배의 제사가 드려지는 거죠. 찬양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막에는 제사장이지만 다윗의 장막에는 레위지파가 중심이 되죠. 더 위에 둡니다. 레위지파를. 그래서 어떤 팀은 레위지파라는 그런 찬양팀도 있죠. 앨범도 내고.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만은 그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만은 모세의 장막엔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그 장막에서 하는 주된 일은 찬양, 경배, 기도, 그리고 원등이다 라는 겁니다. 역대상 9장 33절,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는 레위 지파가 있고 이들은 다른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합니다. 기도하는 일만 합니다. 이걸 주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역대상 15장 16절 17절,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소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나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의 아들 아삭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서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레위지파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했다는 겁니다. 뭐 온갖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했대요. 역대상 15장 27절 28절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수금과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메어 올렸더라. 세마포 겉옷은 제사장이 입는 건데 지금 레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이 입어요. 에봇도 제사장이 입는 건데 다윗이 입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이미 예견되었다라고 소개하면서 다윗의 장막이 다시 소개될 것이다 라고 인용을 하였죠.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다. 찬양의 회복이 일어난다. 기도가 다시 불타오른다.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다시 실현되어진다. 그래서 원띵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친밀함, 사랑,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고보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는 규칙이 있고 틀이 있고 제사장이 중심이 돼서 피해제사를 드렸지만 다윗의 장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자유하게 제도도 없고 장막 안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궤 딱 있고 주변에 뭐 노래하는 사람들 악기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문지기 있고 그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참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은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역시 그렇게 예배드려야 된다. 논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모두 맞는 말입니다. 참입니다. 논리적으로. 기도의 집을 운영하는 어느 목사가 기고한 글입니다. 제목은 이거예요.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회복될 때, 즉 교회의 본질적 요소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핵심이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오늘 또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한다. 이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에 임해야 함을 뜻한다. 안전하게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듯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고통과 범을 끊어내며 삶에서 생명력 있게 작동한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된다. 한국 기도의 집에서는 누군가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머무를 때 귀머거리가 듣고 중풍 환자가 일어나고 불치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둘째,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회복되며 건강한 종말적 신앙을 갖게 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외침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와 같은 외침이다. 기도실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을 삶과 사역의 우선순위에 둔다. 친밀감은 마지막 때 신부된 교회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능력이다. 기도의 집은 바벨론적 세상적인 가치와 삶의 태도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게 하는 종말적 신앙으로 바뀌게 만든다. 셋째,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살아난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분리돼가는 이 세대에게 생명이 흘러들어가기 위해선 기도와 예배라는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한다. 바벨론이 속삭이는 세상 즐거움에서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의 영성을 돌파하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증거하는 시대가 서야 한다. 기도의 집에서 이러한 신부의 세대, 다니엘 세대가 길러진다. 다니엘 세대는 기도와 예배,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사무엘과 다윗처럼 주님의 집에 거하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받는다.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일어선다면 다음 세대가 주께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다음 세대가 배출될 것이다.
라고 신문에 올려놨습니다. 뭐 다 맞는 말이죠. 좋은 말들입니다. 뭐 반박할 것들이 전혀 없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듣다 보면 교회의 답은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이걸로 다 해결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들어보면 매우 타당하고 좋은 내용들이에요. 뭐 딱히 반박할 거리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처음으로 다루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들어보면 다 맞는 내용들이에요. 다 맞아요. 근데 일부에서 약간 오염된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대놓고 이게 아닌데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이걸 뒤틀어서 해석하는 것에 굉장히 조금 불편합니다. 제가 인간의 어떤 논리와 생각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함부로 인용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저는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원에 갔는데 서울에 유명한 그 기도원 원장이 그 기도원 옆에 자기 교회를 세운대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답니다. 그 교회 규모가 몇천 명, 5천 명이었나? 그래서 한 번 예배 드리면 5천 명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10번 드리면 5만 명이 되고 100번 드리면 50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주일에 1부, 2부, 3부 이래서 해나가지고 몇 년 동안 드리면은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해결은 자기 교회를 건축하는 거다. 그래서 헌금해라. 제가 헌금했을까요? 아니요. 1,000원도 헌금 안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불치병에서 고침받아서 다시 살아갔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단에게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요. 불교에도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붙잡아야 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거잖아요. 지상대계명.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 만들어라. 그게 유일한 겁니다.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길로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작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장로들의 전통이죠. 취지 좋죠. 들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신앙인들은 거의 없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 빼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 본질을 알았습니다. 해서 아주 엄밀하게 심하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시죠. 근데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거기에 톤을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다 맞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투를 벌일 때에 벗개를 메고 가지요.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맞다. 벗겨 있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겠죠.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도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들이 마귀의 말을 가지고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법기를 가지고 가면 다 이기는 건 줄 압니다. 말씀만 인용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이게 진짜 잘못 배운 지식인데 이걸 꺼리낌 없이 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가치를 위해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역시 여기에 속하는 거죠. 들어보면 다 좋은 말들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빼고, 예수님 빼고. 예수님 본질을 아셨죠? 왜 시간은 석인 건가? 바리새인들이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한다. 기도의 집 좋습니다. 24시간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누가 뭘 합니까? 일주일 내도록 기도한대요. 굉장히 좋은 거죠. 훌륭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틀에 2번 금식하고 일주일에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하는 것처럼 훌륭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은 그냥 그래 하면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자기들 성공을 위해서, 자기들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그냥 감동받아서 하나님 나 이런 감동 주셨다. 나 이렇게 하란다. 그럼 그러면 돼요. 누가 뭘 합니까? 일주일 금식을 하든 100일 동안 기도를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마치 절대적으로 유일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전달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 기도의 집이라는 데를 한 15년 이상 들러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한다고 다시 한번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안에 다시 들어가서 이런 전을 검색도 하면서 놀라운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합을 세운 마이크 비클 목사가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는가? 성적인 문제, 학대로 완전히 영혼이 아이합과 단절되었다라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이미 오래됐더라고요. 아이합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그들이 하는 것들을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감동받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성경단체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는 것이 가치 있다,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나게 위대한 사역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포장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감동받으면 그냥 하면 되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니는 대구 땅에 있는 교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기도 좀 해봐라 이래서 대구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 돼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인 것처럼 포장하고 꾸미고 막 말씀을 원래 그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막 끄집어 와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해석해가지고 이 짓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많은 사역단체들이 이런 태도를 가집니다. 야, 하나님 벗겨가지고 뭘 이겨 이러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이게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미래의 어느 시점이죠. 미래의 어느 시점입니다. 그날에. 그런데 이걸 인용한 야곱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며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을 주로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날에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시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도 괴롭게 하지 말자. 돌아온다고 했잖아. 그게 지금이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이것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래요. 그때.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시점. 지금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더 결정적인 것은요. 장막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아모스에 나오는 이 장막, 이거 히브리어로 수카입니다. 수카. 수카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초막절입니다. 스코트. 수카, 수코트. 초막입니다. 초막과 장막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풀로 지은, 풀떼기로 지은 천막이 초막이고 장막은 천으로 지은 텐트죠.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장막으로 사용하는 히브리어는 따로 있습니다. 오헬, 미시칸, 큰 텐트는 사프루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장막입니다.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을 가진 단어는 오헬 아니면 미시칸입니다. 수카는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저기 다 찾아봤거든요. 하나님의 집,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의미에서의 그 장막은 수카가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헬라어에 있습니다. 헬라어는 초막과 장막에 구분하는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는 스케네, 스케노바, 스케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장막입니다. 장막, 천막, 텐트. 초막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모스가 이야기한 거는 다윗의 초막이죠.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초막. 근데 이걸 헬라어로 옮길 때는 이게 초막이라는 단어가 없어. 그냥 장막이야, 다. 천막이고. 그렇다고 이게 장막이라는 의미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나무를 쳐다보면 안 돼요. 나무라는 것은 문맥을 살펴보지 않고 문장 하나죠.
단어 하나를 보는 겁니다. 단어 하나 가지고 문장 한 문장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나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먼저 숲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먼저 보는 겁니다. 문맥상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지 문장만 해석하고 단어만 해석하게 되면 이건 이단이 하는 짓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라는 이미 원칙을 가지고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게 마지막 때에 예배가 회복된다는 의미예요. 기도가 회복된다. 새로운 예배의 모형이 등장하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관없죠. 아무런 연결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찬양이 회복되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 지저스 컬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없어요. 아모스의 그 장막이 초막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헬라어의 이 장막, 초막 구분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쓰였다면은 이 역시 해석을 어떻게 된다? 초막인 거죠. 초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초막에 하나님의 괴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괴를 초막에 둬요? 아니죠. 초막은 누가 삽니까? 인간이 살죠. 광야시대에 떠돌아다니면서 추수감사하는 그 시즌에 인간이 초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게 초막절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초막 안에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밖에는 장막이 있어야 되고 초막은 인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그 말 있죠. 집안, 가문. 말 그대로 의미를 해석하면은 집안이죠. 집의 문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까? 아니죠. 그 집안에 줄줄줄이 내려오는 그 가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가문. 우리 집안, 최씨 집안, 뭐 이씨 집안, 그런 그 쭉 혈통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그 가문을 이야기하잖아요. 말 그대로 집의 문이 아니라 집의 그 안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초막도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집안을 이야기하고 가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확장시키면은 다윗의 무너진 초막이기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물리적인 이스라엘이 거의 망가졌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되는 그 교회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 왕조. 정확하게 해석하면 예수님 때에 다윗 왕조가 세워지죠. 영원한 다윗의 왕조, 예수님의 왕조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우뚝 서 계시는 그때가 언제? 지금. 그런 의미로 세워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인데 이걸 기도의 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뭐 새로운 예배의 모형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소리 아닙니다. 그거 해야죠. 좋은 겁니다. 저도 의도적으로 그런 데 가서 집회 참석하고 해요. 뭐 어떤 데는 그걸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단까지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특징들이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내 상황과 내가 원하는 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다른 사람들에도 막 강조하는, 그게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이게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등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궁극적인 최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까지 그걸 강조하고 동참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그릇 해석하고 인용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감동받았으면 그냥 자기들 길을 가면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내 길을 따라와야지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자기들 고난 아래 두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못된 습성들이 있습니다. 신사도에서 이걸 되게 잘 이용해요.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십시오. 그렇다고 그들을 막 비난하거나 그래 했어도 안 됩니다. 그러지는 마세요.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비난할 필요는 없고,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것.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알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몰라서 그랬을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몇 시간만 찾아보고도 나오는 진리인데 이걸 몰랐다?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봐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못 찾았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에 끼워 맞추려는 그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 그대로, 말씀이 말씀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